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내용이 살인과 간음에 대한 교훈인가 아니면 선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살인과 간음에 대한 도덕적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또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합니다. 즉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형제하고 원망들을 그러한 관계를 형성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라.
그것을 율법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옛 계명, 즉 율법이 인간 행동에 대한 규범이라면은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것이나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 조항 중에 지킨 것은 몇 가지고 안 지킨 것은 몇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온 율법을 안 지킨 거나 매 한 가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켜 의인들하고 말씀하지 않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켜 행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계명, 즉 옛 계명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실 계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을 우리도 지켜 행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면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율법을 근거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간음과 이혼에 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간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간음한 자라는 선언입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함으로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 얻어야 한다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죄 지은 지체 하나를 자르고 온몸이 구원 얻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 하나를 자르고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지체를 자른다면 모든 지체를 다 잘라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 지은 지체를 잘라야 한다면 남아있을 지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역시 육체적인 결혼 생활로부터의 이탈인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버린 아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음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납득하기 힘든 말입니다. 단지 간음하지 말라는 교훈이면 나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려 아내를 간음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계명인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들어 새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신랑 되신 당신은 신부된 성도를 버리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된 성도를 버리는 것은 성도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부를 버리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버림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취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찍이 요한은 자신이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면서 옛 계명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 계명, 즉 율법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달할 때 다른 여자를 보고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를 보고 젊은 남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총각이 상대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음욕이 아니라고 또 강변할런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상대를 보고 일어나는 그러한 애틋한 감정과 음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젊은 여자, 젊은 남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아니다. 결혼한 다른 부인을 보고 결혼한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간음인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사색적 결과입니다.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닌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춘기 소년에게, 사춘기 소녀에게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그런 음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그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이렇게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체가 남아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전국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